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그들은 인생의 사명감과 목적의식, 즉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을 가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억울하게 청년의 때에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감옥살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품고 있었던 꿈과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그것을 마음에 늘 품고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그 꿈과 비전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소년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 다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었던 남다른 비전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비전에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비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인가 라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그러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한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의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그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꿈과 자신이 품은 그 비전을 이루어내어 갈까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보는 것을 다르게 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것을 다르게 봅니다. 아멘. 비전의 사람은 보는 것부터가 남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현상을 잘 본다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관찰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비전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도둑놈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널 훔칠 게 없나 그걸 살핍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도 어디서 뭘 훔치지 그걸 보죠. 사기꾼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기칠 사람 어디 없나 그걸 보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꾼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농부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밭에 식물이 자라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사냥꾼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잡아야 할 짐승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비전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은 일단 보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보는 관점과 차원이 남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 사람이랑 내가 똑같이 거기에 있었고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과 그가 본 것이 다른 것이죠. 다른 걸 봤고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 품에 품은 사람은 전혀 다른 봄을 보고 사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물 속에서도
기회가 있음을 봅니다. 역경 속에서도 꿈의 눈을 고정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의 사람은 구름이 아닌 그 위에 변함없이 빛을 비추고 있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구름 너머의 태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눈이 꿈과 소망의 비전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도 눈을 깜빡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단계는 말하기의 단계입니다. 말하는 것이 남다른 것이죠. 이는 그냥 무턱대고 말 많이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항상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다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그러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안 된다는 생각과 어렵다는 생각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꽉 차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고 말한 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도 먼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그 다음 시인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입으로 시인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에게 세례를 줄 때에도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시인하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의 마음에도 믿음이 있는 줄로 믿고 세례를 주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 그는 말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창조적으로 말합니다. 희망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전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세 번째 이 단계도 거치는데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그냥 생각만 많이 하고 말만 많이 하고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의 말씀이 있는데 다윗의 그러한 성공 비결을 분석해 보게 되면 그의 성공은 믿음 플러스 실력 그리고 믿음 플러스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겐 믿음이 있었죠. 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저 골리앗보다 더 크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골리앗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보다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소년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함께 실력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 줄 때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골리앗 이마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한 번에 고개에 딱 맞을까요? 그건 실력인 것이죠. 평소에 갈고 닦아왔던 실력인 것이죠.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 그리고 마지막에는 담대하게 그것을 행하는 행동.
실제로 던진 그 행동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실력과 행동이 뒷받쳐 있으니까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작용하여서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생각을 넘어서는 행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의 행동이 실력입니다. 평소의 행동이 바로 우리를 오늘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위기와 기회 앞에서의 실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만 많이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행동해 보는 그 행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능력인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새벽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성공은 소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성공은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성공하려면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성공의 사다리가 있으면 그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가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한둘씩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행동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저와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의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또 전화하는 동안에 한둘이 또 목회를 그만두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처음 품었던 마음, 처음 가졌던 생각, 처음 그가 했던 고백, 말들 끝까지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멈춰졌기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이 남다르고 말하는 것이 남다르며 행동한 것이 남다르는 비전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비전의 세 단계를, 꿈이 이루어지는 세 단계를 그대로 밟아 실천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요 영원한 청년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갈렙인 것이죠. 갈렙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나 성공적으로 살아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가 보았던 믿음의 눈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항상 보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하였습니다. 갈렙은 40세 청년의 때에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 하나로 속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어떻게 그 땅을 보았습니까?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와 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그날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헤브론을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렙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저 45년 전 그날처럼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서서 말합니다.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역시나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그가 믿음으로 보았던 땅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본 것을 항상 믿음으로 품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특징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안 될지를 보는 것이죠. 똑같은 걸 얘기해도 이건 왜 안 되고 왜 안 될 수밖에 없고 무엇 때문에 안 될 건지를 잘 찾아서 그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평생을 매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 안 되는 이유와 까닭들 속에서도 헤집고 헤집어서 될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이죠.
숨어 있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꿈과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갈렙인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라고 하는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신기루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갈렙처럼 명령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 갈렙처럼 영원한 꿈과 비전의 사람, 청년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갈렙은 둘째로 그는 믿음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는 단계까지는 좀 합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단계까지는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렙이 어떻게 말했던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갈렙은 그 언어가 오직 믿음으로 꽉 찬 돌직구였습니다. 이게 갈렙의 특징인 것이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에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보았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설득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들을 문장으로 딱딱 나누면 몇 문장이 되냐면 10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10번이나 다르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 사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한결같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갈렙과 이 갈렙의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두 사람인 이들 둘만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생활해야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은 어떻게 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똑같이 말했는데 믿음으로 보았던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상상해 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함께 와서 야, 우리끼리 안 된다고 얘기할까? 작당 모의를 해서 10명의 생각들이 이렇습니다. 정탐꾼 10명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따로따로 저마다 보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신의 지파, 자신의 가문을 대표하여 정탐 갔다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의 대표로서 그 지파를 대표하여서 자기의 견해를 말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각 지파의 대표이지 10명이 서로 모여서 상의한 결과를 말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서로 모여서 야, 우리 둘의 생각은 저들과 다르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 10명들이 저렇게 말할 것인데 우리라도 이렇게 말하자. 그러면서 우리라도 갈 수 있다고 말하자. 얼마든지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마음 모아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자기 믿음과 자기 소신을 가지고 말했고, 또한 똑같이 갈렙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자기 믿음과 자기 소신을 가지고 말한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갈렙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그는 똑같은 믿음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 보았던 그 땅,
그 땅을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그날처럼 나는 똑같이 믿음으로 봅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겠습니다. 이 산지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다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는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다. 이게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똑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꿈의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언제나 담대합니다. 도전적입니다. 결단함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믿음은 있어서 꿈과 비전을 보기는 봤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보았는데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때문일 텐데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시도하면 그것으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언제든지 말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만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는 싸움이야. 이미 10명이 다 노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여기에 예스라고 한 표 던진다고 해서 상황이 대세가 바뀌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말하기를 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낮은 자존감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본토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14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 바로 갈렙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정탐꾼들보다 그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잠재력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랍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잠재력이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려면 이처럼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를 다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낮은 자존감, 이것들이 오늘도 작용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꿈이 있다면 일단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우리는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꿈은 원대합니다. 본래 꿈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어떤 때에 보게 되면 꿈은 허황돼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꿈꾸고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여 말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갈렙의 이러한 담대함,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의 이러한 확신은 자기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모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갈렙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40세에 꾼 꿈이 80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비전을 취할 수 있었던 비결을 갈렙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가?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넣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였습니다. 충성하였다. 여러분, 여기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이죠. 충성이 곧 온전히 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신앙, 그 충성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렙은 이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처음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결심한 대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갈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일생의 비전으로 삼아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45년 동안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마침내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이처럼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잘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말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은 자신의 꿈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확신을 보고 따르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취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죠. 팔로워와 리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팔로워와 다른 리더는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 옮기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을 말하지만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은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극복해야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의 벽과 낮은 자존감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 강가에 머물러 있으면 강을 절대로 건너지 못합니다. 요단강 강물에 발을 담그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그 비전과 꿈을 보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말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몽상이 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꿈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꿈을 말하는 사람이 적고 더 나아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0세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젊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젊음은 비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40대와 같은 건강과 기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비전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3세입니다. 여러분 몇 살이세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도 나는 40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나 80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갈렙은 85세의 나이도 나는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40대와 똑같은 40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젊은이는 바로 이런 비전의 사람인 것이죠. 나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비전의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묻히는 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 육체의 나이는 보여지지도 않고 늘 꿈의 나이를 가지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충성하여 주의 일들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나이 따라 살지 말고 비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미래를 상실하게 되고 그때부터 쇠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꿈을 품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는 10명의 사람은 내가 전도하고 주님 나라 간다, 이런 꿈 다 가지시고 계시죠? 그런 꿈 정도는 다 있잖아요. 10명이 너무 적나요? 한 100명쯤은 내가 전도하고 가겠다, 그런 꿈 가지셨나요? 내가 일평생 성경 100독 정도는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다, 이런 꿈 다 가지고 계시죠? 왜 안 가지신 것처럼 그러세요?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말하고 그 꿈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에 충성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기도 10,000시간은 하나님 앞에 하고 가리라, 이런 꿈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꿈은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기도 10,000시간을 해야 기도의 전문가가 되진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평생 꿈꾸던 그 일,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도전하면서 영원한 청년 갈렙처럼 우리도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가질 때 그 꿈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